미국의 시인 더글라스 말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하겠거든 아주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 만일 태양이 될 수 없으면 큰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여러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인생을 위해서는 삶의 재료인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꿈과 비전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활동들, 심지어 가장 비천한 활동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라도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오병이어야 기적과 같이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내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나만의 바벨탑을 쌓게 될 것이고 결국 터진 웅덩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쁜 일로 살지 마세요. 중요한 일로 살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로 살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이른 아침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다가서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가 저물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소문은 들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나옵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몰려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몰려와서 각색 병등자 그리고 각종 질병 들린 자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어. 쉽게 말씀드리면요, 영혼 구하러 가자. 가치 있는 일을 하러 가자. 그건 뭐 사람들 나를 찾고 그러는데 열광하는데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리고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병자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2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해방시켜주는 거였어요. 3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근데 보인대요. 지나가다 보면 아, 저거 귀신 들렸구나 하고 보인대요. 그럼 가가지고는요, 전도한대요. 잠깐 가자고 하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뭐 여러분 안 보일 겁니다. 그분은 보인대요. 근데 저는 또 알겠던데 보니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겠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저녁 때 왔냐는 거예요. 아니,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해답을 찾았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달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달려왔어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까지 저들이 기다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라 그런 거예요. 저들은 안식일이 다 끝나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니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배격하고 율법의 조항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능력을 보면서 소문이 각처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갈릴리에 폭발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또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2절 보세요.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니. 이 데려왔다라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병자들을 계속해서 데려왔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줄을 서가지고 데려오고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각색 병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모든 병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병자. 누가인 의사는 의사답게 각색 병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마가는요, 여기에 지금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병자.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32절에 보면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래, 다 데려와라.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환자든지 어떤 귀신 들린 자든지 주님은 다 고쳐주실 거야. 그런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님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은 모든 고통과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와야 돼요. 소문만 듣고 알고만 있고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고쳐주신대요.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 상해도 기분이 안 좋아도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능력으로 다가가요. 불로 다가가요.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식으로 다가가요. 아무 의미 없이요.
33절을 보자고요. 거기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재밌잖아요. 문 앞에 누구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죠. 안식일이 끝나고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니까 베드로의 집 앞으로 다 찾아온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소문은 참 놀랍게 퍼져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잘 찾아와요. 그래서요,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소문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소문이 나야 돼요. 나 가끔 보면요, 뭐 경주에 뭐 대전에 뭐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성경은 잘 못 외우면서 미안해요. 근데 또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리고 줄 서서 사가지고 와요. 저도 선물 받아봤어요. 목사님 어디에 뭡니다 하고 갔다 오는 길에 이게 샀습니다 하고 너무 고맙지. 고마운 사람. 눈물 나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소문 잘 나는 거는요, 여러분,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뭔 줄 아세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새벽기도 뜨거워봐요. 몰려옵니다. 새벽기도 뜨거워. 교회 세우는 게 뭔 줄,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다고 새벽기도 해봐요. 하나님이 영혼 붙여주셔요. 보자고요. 여기에 보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 귀신은요,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것을 가지고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어때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주는 자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요, 고마운 무당이 있어요. 고마운 점쟁이가 있어요. 점 보러 온 사람한테 여기 올 사람 아니야. 당신은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전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는 무당만 또 못해야. 그리고 가서 돈 복채 내고 뭐라 그래요. 꼭 무당들은요, 인격으로 안 해요. 반말해요. 너 이랬지?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해요. 3년 뒤에 풀린다나 뭐 어쩐다나 또 뭐 삼재가 끼었다나 어쩐다나 이런 소리예요. 아니 뭔 3년 뒤에 일을 지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뭐 아홉수고 삼재고 이딴 소리 믿지 말고요, 주님만 잘 믿고 기도만 열심히 하셔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너가 이래 구슬 안 하면은 큰 재앙이 네 부모에게 있어. 이거 다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저주 끊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능력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잡동사니 같은 쓰레기 같은 귀신들 의지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거 두려워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하죠. 그 말하는 것을,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 정확하게 안 돼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소문날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말 못하게 만들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사악한 존재에 의해서 당신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지,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못되었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귀신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내가 살아간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말 못하게 하고 다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주님이 가시는 곳은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지면은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생깁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1년 365일 5주 동안 52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좌정하여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을 보자고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 말은 흠정역으로 날이 밝기 이전에 라고 했고, NIV 성경은요,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치유를 하시고 말씀을 설교를 하시고 해당해서, 그리고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저녁 때에는 병자, 낮에도 병자 고치고 밤에도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이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3시에서 4시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서 4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한적한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교회 지역, 광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이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나 피곤했을 텐데도 얼마나 피곤해요. 저는요, 병원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아픈 사람 소리만 듣잖아요. 맨날 아픈 사람만 또 보잖아요. 아픈 사람이요,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이하게 몇 사람은 있겠지만은 아픈 사람은 늘 인상 쓰고 늘 자기 알아달라 그러고 이기적이에요. 거기다가 진상 어때요?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입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혹 병원에 가면은요, 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밝고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늘 자기 알아달라고 인상 쓰는 사람들 참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어머니 인상하고 환자 인상하고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못된 며느리 인상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지 않으면 또 시험 들어.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피곤해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제가 쭉 뽑아보니까요, 한 11가지가, 공간복음에서 11가지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라든가, 제자를 세울 때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들 놓고는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2024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놓고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특별 저녁 기도에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버리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카드를 이제 펀치로 뚫어가지고 넘기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 기도는 너무 하다가 내가 자꾸 웃어요. 매일 근데 안 웃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면 또 웃게 돼요. 아이들은 참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요. 아니, 내가 무당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던져놓고 목사님이 이제부터 기도해 주겠지 하고 그럼 기도 안 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참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너무 바쁘세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바쁘고 힘들면요, 내 육체의 한계가 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바빠서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번아웃 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내 생각의 궤도 수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는요, 수정 능력이 있습니다. 수정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다면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자, 삶의 우선순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은, 살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36절에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제자들처럼 성숙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아직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만큼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수준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불려지는 것, 여러분, 아무나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제자라고 할 수 없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일컬어서 중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뒤를 따라가라는 말은 단순히 추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성가실 정도로 찾고 또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이렇게 마을 바깥에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만나서 이르되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베드로 집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과 또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흥분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열광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분이니까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하나님 무조건 역사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착각하고 있나요? 내가 헌금 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고요. 저들이 정치적이고 인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거 아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게 나오는데 이제 38절에 보면은 전도를 위해서 인기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인기보다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한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부터 가까운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말씀으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마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을들, 이건 규모를 갖춘 마을인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상류 지역에 수천 명을 군락으로 하는 약 200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그 근방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나만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딱 시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좀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옛날에 전도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름답게 섬길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간단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은 왔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8절이죠. 이 말은요, 무엇에서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세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39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제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대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요? 회당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이 언제 생겼다 그랬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긴 거예요. 성전 무너졌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회당인데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예배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참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놨던데, 예루살렘 탈무드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 AD 70년경이잖아요.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에 보면은요, 480개의 회당이, 팔레스타인에 480개의 회당이 이렇게 산재해 있었대요. 그런데 회당들의 그 옛 터를 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예루살렘 탈무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회당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리 지방의 회당들은 남쪽을 가지고 향하고, 그러니까 북쪽이니까, 갈릴리 지방이 북쪽이잖아요. 예루살렘 북쪽이니까 모든 것이 예루살렘은 남쪽을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향해 있었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회당들은 북쪽을 향해서 있었고,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회당들은 동편을 향하면서 모두 다가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잖아요. 회당이. 그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바로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구속의 사역을 이룰 거야. 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요?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낭비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지만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목적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험 들었어요? 믿음이 식었어요?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적을요.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대요. 자기 회복하고 싶대요. 그 마음 갖고 있으면요, 정말로 은혜 가운데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내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 할 거야 하면 어때? 일찍 자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하면은요, 책상에 앉게 되잖아요. 누가 나 좀 공부 좀 하게 해줘. 이만 갖고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 말하면 서원인데, 서원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결단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크게 정리할게요. 우선순위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